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중에서 어느새 마지막 사과, 미리 누린 아하방을 함께 나눌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곧 10월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참 감사한 일도 많은 중에 어느새 2021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우리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국을 겪었죠. 그런데 굉장히 지나갈 때는 어려운 것 같았고 막막한 것 같았지만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응답을 준비할 때입니다. 몇 주 전 핵심 메시지에 류 목사님이 이미 2022년도 우리가 응답받을 주제를 이미 선포하셨죠. 우리가 지금부터 2021년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그 절대 축복의 계획을 감사함과 기도와 기대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비전을 심어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가 언약 잡고 살아나는 그날을 앞당겨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살리는 귀중한 도구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요, 먼저 저희가 흐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동신학원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요, 어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09년도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면서요, 이번 주에는 어떤 절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절에는 이미 공문 보내서 이제 협조를 다 구했다고 하면서요, 더 놀라운 거, 목사님과 성도들이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 찬송가나 성경 봉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8배를 하겠다. 왜냐하면 절의 그 문화에 맞추어야 되니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자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봤어요. 숭실대 기독교 학과에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안모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특강하신 내용이 뭐냐?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문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절에 가면 불상 앞에 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외로 우리가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흐름에 서 있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흐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는 멸망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멸망의 흐름, 예를 들어서 가인이 대표자죠. 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 가인의 후손의 그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이렇게 죄인이지만 가인의 후손이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망했는데 육신적으로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쉽게 말해서 경제와 문화와 과학의 선두자들이
가인의 후손들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착각하기가 쉽죠. 아유, 저 사람들이 더 복을 받네, 더 잘 되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 착각이에요.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6장 홍수 시대에 네피림들이었던 거예요. 고대의 유명한 자들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역시 살인자잖아요. 자기가 나는 내 이 마음의 잠깐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의 흐름인 거죠. 그 모습과 상관이 없이. 대조적으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은 무엇인가요? 예, 아벨이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언약의 정확한 흐름이었어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후손을 주셨고요. 이 셋의 후손에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또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멸망의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모세가 잠깐 호렙산에 올라간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거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이 어려워 버리니까요,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요, 내 현실의 앞에서 나 우상, 창세기 3장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해석되고 나 중심으로 되어져야 그게 응답인 줄 아는 나 우상, 그리고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숭배를 해버리기가 너무 쉽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뭔가요? 결국은 재앙이죠. 국가의 재앙, 시대의 재앙, 우리 가문의 재앙, 현장의 재앙, 그리고 그 개인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지금 미리 누린 아합 왕인데요, 여기 그림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보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이렇게 불신자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재앙시대를 불러와 버렸습니다. 오늘은요, 미리 누린 아합 왕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흐름에 대해서, 흐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흐름에 서 있냐,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상에게 속지 않고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었죠. 이번 주에는 마지막 주인데요, 이 각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른 흐름으로 각인해요.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이요, 무엇이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바른 흐름으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흐름으로 각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한 겁니다. 우상에 속아버린 거죠. 그리고 뿌리, 현실 속에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죠. 주일 예배에서 듣고 또 다락방도 하고 뭐 초동신학원, 어린이 합숙, 어린이 수련회, 지금은 어린이 합숙, 어린이 수련회는 못하지만요. 사실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만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듣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다 알고 퀴즈도 잘 맞추고 잘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과 생각에 과거의 모든 상처, 그리고 그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답이 딱 되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가문을 통해 또 부모를 통해 학교에서 받는 그 모든 것이 상처로서 내게 붙잡아져 버리면요, 매주 듣는 복음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이 목동의 자리에 있고 노예의 자리에 있고 포로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시간표인 것을 알고 복음의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흐름으로 각인이 되고 복음의 바른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당연히 그 체질은 237 나라에 답을 주는 서밋의 체질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21년도 어린이 찬양 중에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이게 서밋 타임이죠. 오늘 있었던 모든 일과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기도 수첩 말씀, 강단 말씀, 이걸 다 적용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는 서밋 타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오나요?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맞습니다. 항상 내 현실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237 나라 복음화의 주인공. 내 현실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붙잡고 바른 흐름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뿌리 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을 답을 줄 그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9월의 공가는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4과 미리 누린 아하방. 오늘은 마지막 4과 미리 누린 아하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누린 아하방의 대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아하방은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져 있었어요. 2번, 이게 아하방이 가진 각인이었죠. 아하방은요, 이세벨 왕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각인이 사탄의 전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2번, 아하방은 틀린 것을 미리 누렸어요. 이게 아하방이 이세벨 왕비를 만나서 계속해서 점점 더 틀린 것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실패를 미리 갖고 누렸어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국가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완전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1대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대지는요, 어린이 기도수첩 초동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하방은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져 있었어요. 자,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 사탄의 루트가 뭐인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서론 부분에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도, 이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언약 백성조차도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한 그런 경우처럼요, 뭐 불상 앞에 절하고 그것이 문화일 뿐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외에도요, 창세기 3장 나 우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체면, 내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 정말 저는 그런 경우 실제 있지요. 어른들 보면요, 교회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한테 10년, 20년 은혜 받고 살았으면서도 어느 날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버리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나 우상. 그리고 물질 우상, 성공 우상. 돈이 가장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부해서 일단은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나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질이 내 마음대로 안 벌려져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쳐보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결국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아합 왕이 바로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이런 다른 우상들이 가득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우상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아합 왕의 틀린 각인이었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우상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도 우리보다 더 큰 나라, 힘이 강해 보이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보다 우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상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의 바알 숭배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불상 앞에 절하는 게 문화라고 말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구나, 오픈 마인드구나. 여러분, 그건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성애 축제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퀴어 축제. 그러면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행정부에서 왜 그런 축제를 용인을 해주겠어요? 그게 문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유명해지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다 물질우상, 성공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랩런트들이 꽤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서 표내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요. 한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만 돼도요, 동성애가 왜 문제인지,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문화에서 자꾸 속이거든요. 그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다.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게끔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식으로 속이는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 같은 이런 목사나 또는 이렇게 믿음 좋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동성애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게 어느 사이에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를 해야지, 동성애를 옹호해 줘야지 이게 마음이 넓은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성애 하는 그 개인을 이해해주고 그 개인을 도와줘야 돼요. 동성애 하는 사람 돌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해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지 그걸 막 격려하고 후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 숭배를 후원을 해준 거예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예. 2번, 아합 왕은 틀린 것을 미리 누렸습니다. 이게 아합 왕이 점점 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망할 길로. 그 멸망의 흐름으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국가는 우상 국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후원하면서 점점 더 우상이 강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면서 당연히 재앙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목축하고 농사짓고 사는 그 시대에 3년 가뭄이면요, 정말
엄청난 재앙인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이런 재앙이 오는데요. 근데 지금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축제가 되게 많죠. 축제가 되게 많은데 이런 뭐 꽃축제, 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축제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각 지역에서 1년 내내 열리는 축제들이 이거는 축제인지 구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정 지역 그 말해서 좀 그런데요. 뭐 춘향제 이런 거요. 뭐 이런 정말 특별히 어촌 지역 뭐 이런 쪽으로 해서요. 이 전통이란 이름 속에서 옛날에 하던 구판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지역에 흑암이 가득한 그런 축제가 참 많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뒤에 오는 이런 영적 저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상숭배의 위험성과 우상숭배했을 때 따라오는 영적인 저주를 모르니까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축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하방 같은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생각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7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확 트여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주고 오픈 마인드 하는 거 하고요.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우상숭배에 따라오는 영적 저주를 아는 랩런트,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랩런트들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실패를 미리 갖고 누렸어요.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결국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준비되어 버렸거든요. 자, 아하방은요, 이세벨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했죠. 우리 랩런트들도 불신 결혼하는 랩런트들 있습니다. 불신 결혼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돌 맞을 일도 아니고, 뭐 쟤는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비난당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불신 결혼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저 믿지 않는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 믿지 않는 시댁 가문, 믿지 않는 처갓집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겠다. 이런 불신 가문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도 집안이 큰 절을 세운 주지의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지 집안의 손녀가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냐? 아니죠. 제가 만난 어떤 사모님보다도 정말 담임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남편이자 스승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서 평생 헌신하고 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결혼은 얼마든지 해야죠. 한 가문 한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방 같은 경우는요, 이세벨 왕비와 결혼한 다음에 종노릇을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불신 결혼한 다음에 불신자의 종노릇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신앙을 양보하고 언약을 양보해서는 결국 다 함께 실패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 왕비가 아하방이 이세벨 왕비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세벨 왕비가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살해하고요.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우상숭배 속에서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박쥐가 돼버린 거죠.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 박쥐 말했습니다. 낮에는 동물들의 편을 들고 또 어떤 때는 날짐승들에게 편을 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박쥐.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신을 택할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너무나도 포악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니까요.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자기의 신앙조차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실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꽤 많죠. 굉장히 지금이 바로 재앙 시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치적인 국민이 드물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진보냐 보수냐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거의 다 뭐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남편과 우리 아들이 전혀 정치적인 지향점이 달라서 몇 년 전에 명절 때는 막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예. 참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꽤 많지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정치 사상 때문에 어떤 당을 편들어서 이렇게 이간질이 되고 분리가 되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걸 사상우상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를 보면서요, 겉으로는 국가의 서밋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와, 우리 국가의 지도자다,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실패자의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저주와 영적 축복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실패자의 흐름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자의 흐름을 미리 보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정말 다윗 같고 또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악한 세상,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자들이 우선 육신적으로 성공자의 이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의 힘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가장 먼저 기도의 힘부터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힘을 찾을까요? 주일날 나오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주일날 우리 랩런트들이 적은 그 메모한 거, 그거 하루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단 5분의 그 집중이 우리 랩런트들의 5년 뒤, 10년 뒤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그리고 24기도가 뭔가요?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24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랩런트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24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24시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 24시 하듯이 24시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리듬으로 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랩런트, 나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주역이다. 계속 이렇게 누릴 때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 있어요. 내가 갱신하든지 또는 기도할 시간표든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하시든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로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집중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대부분 랩런트들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열심히 말씀 들어놓고 열심히 훈련 받아놓고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떤 상황이 오면요, 그대로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자,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말자, 문제 앞에서 놀라지 말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요, 바른 언약의 흐름으로 각인이 되고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며 마침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답을 주어서 살리는 서밋의 체질을 갖추는 우리 랩런트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요, 여러분 현장의 다양한 사진과 여러 가지 그림을 넣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예, 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저희의 작은 헌신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후대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교사들에게 장자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절대 축복의 흐름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흐름의 전달자로 렘넌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